9월 18일 토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. 토요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3절로 3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토요일에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제 우리가 이제 솔로몬의 성전 안에 두 기둥,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히람이라는 두로 사람 히람, 놋으로 물건을 만드는 어떤 유명한 기술, 놋쇠 대장장 기술자를 두로에서 한마디로 스카우트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놋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건축을 했는데, 그 중에서도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두 기둥에 대해서, 현관 앞에 세우는 큰 기둥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을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. 오늘은 그 이외에도 놋을 통해서 만들었던 그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,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큰 물을 담아두는 용기거든요. 한마디로 놋으로 만든 장독대,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, 큰 물을 담아두는 것을 놋바다라 그래요. 바닷물 같이 큰 물을 많이 담는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바다라고 지었는지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, 영어 성경에서도 그렇게 sea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. 제가 그래서 한글 성경도 바다라고 그랬는데, 실제로 강 바다 할 때 그 바다는 아니고요. 물을 담아두는 용기, 놋을 부어 만든 바다, 그리고 놋 받침 수레와 물두멍을 제작한 그것에 관련된 스토리가 기록이 오늘 말씀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몇 센치, 규격이 어떻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기록이 돼 있어서 좀 보기가 그런데, 그 물건이 주는 의미,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해서는 제가 카톡에 사진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보시면 더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 자, 23절부터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.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, 다시 말씀드립니다. 바다는 물을 담아두는 큰 용기다. 놋으로 만든 물을 담아두는 용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직경이 10규빗, 4.5m 정도가 되고요.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, 높이는 2.28m 정도, 2m가 조금 넘고,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다. 30규빗이면 약 14m 정도 되거든요. 14m. 그 줄을 14m짜리 줄을 두를 만한 그러한 크기라는 거예요.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, 박과 식품의 꽃 모양을 말합니다.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를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, 25절,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어요. 소 12마리.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, 셋은 서쪽, 셋은 남쪽,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,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이렇게 향했다는 거고요.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다. 머리가 이제 바깥쪽으로 나왔다는 걸 의미합니다. 그리고 26절,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라고 기록됩니다. 밭의 단위는 부피의 단위인데, 1밭이 약 28리터에 해당이 돼요. 그러면 2000밭은 약 45,000리터가 돼요. 상상을 초월한 엄청나게 큰 거죠. 그래서 이름을 바다라고 붙였는지 모르겠어요. 엄청나게 큽니다. 자, 그러면
이 바다에 물을 담아 놓는다 그러는데 이 물로 뭐 하는 거냐? 제사장들, 레위인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담아두는 용기예요.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정결례를, 몸을 정결하게 할 때 씻는 물을 담아두는 용기가 바로 놋바다였다.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십자가의 그 피에 흘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죄를 씻는다.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인데, 이 놋바다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에 앞서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몸을 정결케 하는 그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. 그런 물을 담아 놓는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. 결국 놋바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중생의 씻음을 예표하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담을 수 있겠습니다. 부여할 수 있겠다.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인들이 죄 씻음을 받는 중생의 은혜를 입는 것과 구약시대의 이 놋바다의 역할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소 12마리가 바쳤다 그랬어요. 그 용기를. 사진을 나중에 꼭 참고하세요. 카톡에 보내드리는. 근데 이 소가 이제 동서남북 3마리씩 12마리, 3, 4, 12. 12마리는 왜 그러냐?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, 소는 왜 그 많은 동물들 중에 소냐? 소는 옛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순종과 희생을 상징하는, 대표하는 동물이 소였단 말이에요. 순종과 희생.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, 그것을 결국 그 예표하는 게 이 놋바다라고 그랬는데, 그 물을 담아놓는, 정결케 하는 물을 담아놓는 그 기구라고 그랬잖아요. 그거를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다 그걸 떠받치고 있다. 결국은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색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이게 떠받치는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여기까지 23절부터 26절까지가 이제 놋바다라고 하는 그 기구를 만드는 내용이었고, 27절부터는 놋 받침 수레와 물두멍에 대한 기구의 제작이 이제 나오는데, 이제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놋으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고 높이가 3규빗이다. 자, 한 규빗이 45cm라고 했으니까 그걸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28절,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, 29절,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,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,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, 30절, 그 받침 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, 받침 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,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,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, 31절, 그 받침 수레 위로 돌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,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 원형으로 우묵하며,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,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, 32절,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, 33절,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. 다시 말씀드립니다. 카톡에 올려놓은 사진을 첨부하셔서 읽으시면 또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러나 이제 그 받침 수레, 끄는 수레를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좀 와닿지 않는데, 그림을 보시면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.
34절 받침술에 내 모퉁이에 어깨 같은 건 넷이 있는데 그 어깨에는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35절 받침술에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고 또 받침술에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36절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. 이 37절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. 자, 그러면서 이제 물두멍 얘기가 나옵니다. 38절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 약 908리터에 해당합니다. 담게 하였고 그 정도의 물을 담게 하였고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약 직경이 1.8m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 있더라. 39절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. 자,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바다, 놋바다와 물두멍, 그 다음에 그 놋바다를 두는 끄는 수레, 올려놓는 수레, 뭐 이런 걸 지금 설명했거든요.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사진을 꼭 참고하시고, 놋바다는 물을 굉장히 많이 담아놓는,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몸을 정결케 하는 물을 담아놓는 용기고, 물두멍은 그 물을 떠다가 담을 수 있는 조그만 용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큰 데서 몸을 씻고 그러진 않고요. 그 물을 떠다가 물두멍에다가 두고 이 여러 군데에 있는 물두멍을 통해서 이제 손도 씻고 또 제사할 제물도 그 물로 거기서 퍼서 이제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런 것이 바로 놋바다와 물두멍의 역할입니다. 이걸 아주 세세하게 잘 설명을 해 주고 있어요, 성경은.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거를 자세하게 또 성전 기구를 얼마나 또 자세하게 만들라고 가르쳐 주셨는지를 엿볼 수 있고 또 얼마나 섬세하게 그것들을 순종해서 말씀대로 만들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놋바다와 물두멍을 통해서 교훈 받을 수 있고 생각해야 될 것은 놋바다 물두멍이 다 이 정결케 하는 것에 관련이 있잖아요.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중 들고 수종 들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된단 말이에요.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정결해야 돼.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. 그 오늘날과 비교할 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야.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고 예표하는 것이 바로 놋바다와 물두멍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그 12소가 바쳤다고 그랬고 그 12의 의미는 12지파라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그 물이 정결케 하는 것을 상징한다면 오늘날로 비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, 그 십자가의 은혜는 성도의 순종, 12지파가 그걸 떠받들고 있는 소가 12마리가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것.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그 보혈의 그 공로 십자가의 그 의미를 잘 순종해서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전파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받을 수가 있겠고, 그리고 물두멍과 놋바다의 가장 키워드는 정결, 거룩이거든요. 결국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을 지키는 것은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의 사역의 출발점이 된다.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일을 할 때 출근을 할 때나 또 뭐 어떤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러 갈 때나 하여튼 무슨 일을 하든 가장 먼저 하는 게
뭐예요? 아침에 일어나서 씻는 거잖아요. 씻고 옷을 입고 그리고 출근하거나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잖아요.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.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첫 번째 출발점은 바로 정결과 거룩이다. 성결이다. 그것을 놋바다와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물두멍이 작지 않았단 말이에요. 이 물을 담아두는. 근데 그 당시에는 거울이 귀했기 때문에 그 물두멍의 역할은 물로 이렇게 씻는 역할도 했지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물두멍에 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물에 자기 자신이 비치잖아요.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온 매무새, 갖춰질 거 갖춰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단정스러운지를 그 물두멍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도 점검을 했대요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그럼 오늘날 이 물두멍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단장한 모습을 비춰보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은 우리가 이제 거울은 많잖아요. 오늘날에는 거울은 내 외모를 점검할 수 있죠. 옷을 제대로 단추를 제대로 채웠나, 뭐 묻은 건 없나.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은 뭘로 비춰봐요? 맞습니다. 말씀의 거울.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늘 내 내면을 점검하고 비춰봐야 된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놋바다, 물두멍을 통해서 정결케 하고 나의 모습을 단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려고 힘쓰고 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정결케 또 성결케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, 내 마음을, 내 내면을 잘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, 내 내면을 잘 비춰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성전 기구 중에 놋바다라는 것과 물두멍을 또 그것을 올려놓고 운반하는 수레 제작에 관련한 그러한 말씀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. 아버지, 놋바다와 물두멍의 기능과 역할, 정결, 거룩, 성결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데 또 그 보혈의 공로를 믿어야 할진데 그 은혜를 입어야 할진데 아버지, 이것을 모르는 이들에게 잘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내 내면을 잘 비춰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성결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. 아멘.